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모든 제자들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치죠. 예수님의 체포되자. 그리고 베드로는 도망을 치다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 끌려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시달리며 불법 재판을 받죠. 불법 재판이죠. 이스라엘의 재판은 해 뜬 이후 해지기 전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성적으로 하려면 밤에는 이성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밤, 그 새벽에 불법 재판을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새벽녘이죠. 춥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등 뒤에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 뜰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가 너도 그 같은 닭이다 세 번이나 그럴 때 세 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하죠. 자,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 받았어요. 성경 공부, 주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일을 했죠. 3년마다 합숙이니까.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가룟 요단은 예수님 배신해서 팔아먹고,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이나 모른다고 등 뒤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치고. 이게 제자 훈련의 결과예요. 3년 또 3년 반 동안에 성경 공부, 합숙 훈련, 제자 훈련, 그 결론이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베드로는 그래도 하여튼 61절, 62절을 보면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느 인간도 이권 앞에 또는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의리? 죽음 앞에는 의리도 다 한계입니다. 각오? 한번 각오해 보세요. 결심? 다 한계, 죽음 앞에는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윤리, 도덕, 용기, 휴머니즘, 우정, 모성애, 죽음 앞에는 다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다 소용없어요. 그 역대하 6장에 보면 두 엄마가 나와요. 그래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희생적인 게 엄마잖아요. 엄마의 사랑. 모성애를 가장 이렇게 우리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성애마저도 배고픔과 죽음 앞에는 소용없어요.
그 역대하 6장에 보니까 거기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먹을 게 없어요. 두 엄마가, 두 여자가 서로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자,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이게요, 인간이 한계의 상황에 도달하면 모성애도 파괴가 돼요. 인륜 도덕 다 파괴가 돼 있어요. 의리 좋아하네. 인간은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지. 네. 인간은 내 자신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결국 자랑해서는 안 돼요. 다 무기력하고 겁 많고 도망치고. 아니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앞에 철저히 제주훈련 받은 인간들도 이래요. 이 무기력한, 비겁하고 겁 많고 이 무기력한 이 제자들, 이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무적의 사람, 비겁하지 않고, 이들이 인계의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비굴하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적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 비결이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비굴함을 극복하고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간은 이 극한 상황에서 또는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그게 뭘까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주님. 그래서 제자들 보고 크게 나무라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인간이냐? 내가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가르쳤건만,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켰건만, 이 인간들이 뭐냐? 야단치지 않아요. 왜?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세요. 네. 그러면서 인간 제자들이 그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과 그 비겁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세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도 도망을 쳤잖아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게 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공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다 사마리아 그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되리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떠한 공포와 한계 상황과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참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할 말이 없지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 베드로 심히 통곡하고, 얼마나 코가 빠져가지고 석자 빠져가지고 얼마나 참 수제자라는 인간이.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입이 100개라도 할 말도 없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또 체포당하니까 예수와 일당이라고.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고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내가 제자 맞나? 내가 인간 맞나? 그렇다고 제자들이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는 5개라도 같이 가고 죽기까지 하겠다고. 큰 소리. 그게 결심을 물론 해야죠. 물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의 신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오시고 불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자 이들이 확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설교하잖아요. 그 아침에 아침 9시경에 새벽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아침 9시에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들은 매를 맞아도 기쁘고 옥에 갇혀도 기쁘고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당하잖아요. 죽음 공포 이길 수 있고 비겁함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더라. 아멘. 그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힌 것도 지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이미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삼손의 그 능력, 다니엘의 그 총명,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하더라.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물론 말씀의 기초가 되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회개하고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고 더럽고 뭔가 막히고 뚫리고 꼬인 상태는 임하시지 않아요. 임하셔도 자꾸 제재를 받으세요. 성령이 소멸당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뭡니까? 범죄하고 나서 가장 두려워한 게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면요 우리는 쭉정이에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우리는 그냥 타락한 그대로죠. 성령이 임하셔야 강하게 마실수록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셔야 성경도 들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추실할 수 없고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가로막히고 그냥 척하니까 그게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대제장들은 성경 박사고 또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고 금식은 하고 안식일은 지키고 율법은 지키는데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하는 척 잘하는 척 그러니까 외식 가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믿음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역겨워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을 대제사장 종교인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많아요. 예,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나 성령이 안 계세요. 성령이 임하셨더라도 많이 제자를 받아가지고 겨우 5% 임하시고 겨우 20% 임하시고 최선도 60%는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의식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이 임하실수록 내 마음에 성령이 평안을 가져오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선물을 가지고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성령의 은사라 그러고. 아멘. 그래서 열정도 생기고 주님을 향한 헌신도 생기고, 예,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결심한 바를 지킬 수 있는 에너지도 주시고.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노력, 그냥 종교 생활이지. 이 잘못하면 종교 생활에 거기에 마귀가 이거 종교의 영이라 그러죠. 그게 불교고 천주교고 거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마귀의 역사니까 또 능력도 있어요 나름대로. 예, 그 불교의 기적도 임하고요. 그 회교도들도 나름대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왜? 종교의 영, 사탄이 틈타 역사하니까. 사탄도 사람을 속이면서 능력을 행하거든요. 이게 다 속는 거죠. 속이는 영이 들어가요. 종교의 영은 속이는 영이고 이중적인 영이고. 예, 그래서 결국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늘 회개해서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도록,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늘 회개하고.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어요. 늘 회개생활, 늘 말씀을 배우면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께서 소멸되시지 않도록 예민하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타성해졌고 날마다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맞다. 제자 훈련 받을 때 중요한 건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니까. 하나님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성령은 그게 산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도 밥을 먹어야 밥을 먹고 입으로 먹고 코로 산소가 들어가서 그 먹은 밥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그 포도당을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해서, 예, 미토콘드리아에서 거기서 산소와 그 포도당이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열량을 발생해요. 열량을 발생하면서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물은 소변으로, 찌꺼기는 대변으로, 그리고 탄소는 호흡으로. 예.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요. 거기서 열량이 나와요. 에너지. 그걸 열량이라 그러죠. 칼로리라 그러죠. 예. 먹고 마시고. 그래서 성령을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식을 먹고 일용할 양식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산소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너지를 갖고 능력을 갖고 영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도 안 되고 성령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먹기만 하고 호흡 안 하면 산소 안 들어가면 죽어요. 굶고 산소만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맨날 말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맨날 성령만 사모하고 말씀 없으면 또 안 돼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이 먹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고 또 계속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오늘도 말씀 또 들었으니까 이제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은 죄가 있는 곳 더러운 곳에 역사를 안 하사 제자를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회개하시고 맺힌 게 없어야 돼요. 꼬인 게 없어야 돼요. 아멘. 꼬이고 맺히고 묶이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가로막혀서 늘 답답하고 성령이 좀 임하시다 말고 제자를 받으세요. 소멸되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6장이죠. 오늘도 회개하고 성령 받읍시다. 오늘도 에너지가 넘치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고 성령 받으면 또 굉장히 예민해져요.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니까 사랑의 영이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또 진리를 또 깨닫고 또 기쁨이 있으니까 전하고 싶고 오늘도 양을 치고 이래야 또 하나님의 중보기도도 성령으로 양치는 것도 성령으로 사랑도 성령으로 나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성령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고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중보기도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뭐라고요? 중보기도요. 그리고 또 오늘도 전화를 통해서든지 카톡을 통해서든지 1대1로 만나는 얼마나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도 양을 치고 이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철저히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철저히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주의 성령이 기름 부심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에너지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랑, 권능, 인내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오늘도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상을 쌓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한 대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복을 쌓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목동 일산 운정성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